우리가 위기를 당한다라고 할 때 이 위기라는 의미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협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있으면 기회도 있다. 내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도 있다. 이게 위협입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위기를 닥치면 위협만 생각하지 말고 위협 가운데 기회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사십시오.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위기를 겪는데요. 위기입니다. 당시 최고 통치자 사울은 다윗의 소위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것에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살해하는 것이 다윗이 겪은 위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위협 중에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목숨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위협이 뭐냐면 상실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목숨에 대한 상실, 이것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또 내 목숨이 아니라 나 가까운 사람의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도 이것도 굉장한 큰 위협이고요. 직업의 상실,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 이런 것들이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은 참 인생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반전시키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위협이 있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그 위협을 극복해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다윗이 민족적 영웅으로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나갔다가 개선할 때는 남자들은 군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선하는 군인으로 오고, 그 개선하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성들입니다. 여성. 근데 이 여성들이 개선하는 다윗에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게 과장이 된 거지만 진심이 담긴 사울과 다윗에 대한 환영 인파들의 함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소위 위기를 맞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맞을 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름 붓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살해 위협이 없다.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없다.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협의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 뭐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기회냐? 선택하시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훈련의 기회다. 훈련은 쉽지가 않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일수록 사람들이 그 훈련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는 사람, 아무나 못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훈련을 거친 후에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그 군인들도 훈련 가볍게 받고 배치가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특수 임무를 띈 군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군인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훈련 받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없죠. 누군가의 실수로 훈련 중에 목숨은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은 목숨을 잃기 위한 훈련이 없습니다. 실수로 목숨은 잃을 수 있지만 훈련 자체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연마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때로는 뭐 그렇잖아요. 목숨을 건 훈련이다. 또 실전과 같은 훈련이다.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런 훈련을 잘 견뎌내고 극복한 사람이 실전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자원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선택했으니까 훈련도 누가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이거 사는 것 같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준비와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들어도 받을만 하죠. 예? 받을만 합니다. 저는 그 장교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소위 달기 위해서 6개월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못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소위로 인간에서 자대에 배치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훈련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니까 결혼 앞두고 결혼 준비학교 가서 준비하죠. 그러면 그 결혼 준비학교에서 결혼 실전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예비학교 그 뭐 12주 훈련을 받는 동안 상당히 많은 그런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또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그 결혼 예비학교 강사가 얘기하는 게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극복해야지. 극복할 거야.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이 결혼 예비학교 가서 그 훈련을 받고 단단한 각오와 준비를 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어떠세요? 결혼 예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전에 드러나니까 받을만 하셨죠?
모르고 하는 분도 할 만한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런 일이 실전에서 겪으니까 특히 뭐 견딜만 하시죠? 모르시는가? 훈련을 안 받아서. 예. 훈련의 강도가 셀수록 실전과 같은 훈련일수록 실전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어떤 훈련이냐면요. 목숨을 담보로 훈련을 합니다.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잖아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실전이에요. 실전이죠. 전쟁 안 해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실전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다윗의 진짜 실전은 언제냐? 그가 임금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가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신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구나 이렇게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훈련 싫어. 그냥 대충 살 거야.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돼요. 근데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고생이 심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요.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남들이 겪는 마음고생을 나도 겪게 하는 거예요. 예? 혹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저도 견디기 어려운 마음고생의 훈련을 받아봤거든요. 실전에서 마음고생도 해보고요. 그런 생각도 하세요. 마음고생 하실 때 우리 목사 같은 사람도 마음고생 한다는데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은요 쓰임 받는데 유용하게 실전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훈련을 받으면서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이렇게 내가 무력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시 여러분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무력감이죠. 무력감. 또 하려고 하면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이게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면요. 실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 만나게 되면요. 그거 인정하면 돼요. 맞다. 나는 무력하고 연약하다. 그런데 그 훈련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연약하고 무력할 때 나를 이렇게 훈련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거를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것도 군대 얘기, 훈련이니까 군대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받은 훈련 중에 저는 1년에 어떤 때는 2번이나 유격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조교하고 교관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 가장 위험한 훈련일수록요. 조교와 교관이 그야말로 강도 높은 예비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지 긴장감 풀고 몸의 유연성을 키우고 그리고 철저하게 조교와 교관이 감독을 합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어요. 10m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높은 그 사람에게 그 뭐랄까 공포감을 주는 게 10m라요. 거기서 떨어지래요.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요. 그냥 뭐 1시간, 2시간도 거기서 쪼그러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쪼그러뜨기가 더 힘들어요. 빨리 올라가서 떨어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참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다면요. 내 능력이 무력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위기가 뭐냐면요. 사울이에요, 사울. 거의 모든 위협은 사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람. 예.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예.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소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비교적 적어요. 예.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의 강도가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훈련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이요. 도울 사람을 보내세요. 도울 사람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으러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밟을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셔야죠. 가리십니까? 가리세요? 안 가리세요. 설령 들켜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고발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리고의 그 군인들이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추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여성 하나를 예비하셨어요. 그것도 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 호감을 받지 못하는 기생을 준비하세요. 예. 우리 여러분들 더우세요? 아니면 추우세요? 추워요? 안 춥대요. 예, 안 춥답니다. 저는 막 지금 땀이 나거든요.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예,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전혀 그 예상치 못한 사람이 또 올지 누가 알았어요. 예. 저는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멘탈 붕괴에다가 우울증까지 올 뻔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요.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 교수를 찾아갔는데 너 저기 대학원생이 무슨 교수한테 와서 도움을 받냐? 네가 다 해놓고 나한테 와서 하기만 하라. 와, 그냥 그 부담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졸업 1년 남겨놨는데 한국인 교수가 오셨어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미스터 킴 걱정하지 마. 나하고 하면 돼. 예상이나 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을 준비했다면 저에게는 그 한국인 교수를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카이스트에서 학생처장인가 그걸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세요. 근데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났다. 사람의 힘이 도울 역량이 나도 안 되지만 나를 도울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직접 나서는 거예요. 직접 나섭니다. 거기까지 경험을 해요. 이 다윗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첫 번째 도움이 누구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이거든요. 여기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길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요. 아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과 상의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반역 아니에요? 왕께 대드는 거예요. 아들도요. 우리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가 없다. 예. 자식과도 형제하고는요 더군다나 안 돼요. 역사 속에서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위 뭐 왕자의 난, 근데 그건 없더라고요. 자매의 난은 없더라고요. 왕자의 난이 있잖아요. 왕자의 난. 요즘엔 어느 재벌에서 남매의 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은요 못 나눠요. 그런데 권력도 나누고요. 돈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형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평생 사랑하고 도와주고 삶을 나누라고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형제 아니에요. 그런 자기 형제는 아니지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사랑했어요. 사랑. 목숨만큼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상의를 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변호하고요.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셨다면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사람을 통해서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형제보다 더 나를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도 급해지시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시고 사람의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이 직접 나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19장 다음에는 몇 장입니까? 20장이에요. 20장 23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무엘상 20장 23절을 보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느니라. 여러분 부부도요.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원수보다 더 할 수 있죠. 그런가?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그런데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요.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변할 수 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과 요나단요. 진짜 사랑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데요. 그 사이에 또 누가 있냐? 여호와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면요. 상대방도 나를 수단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요.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동료나 내 배우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움이나 환난을 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야. 예.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우정의 친구, 우리 성도님들 그런 친구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두 번째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이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11절, 12절을 보면요.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조금 주춤하다가요.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때에 다윗이 사울이 명한 것을 다 수행을 해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근데 집으로 가니까 사울이 1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사울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왕의 아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시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왕의 딸까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을 더 귀히 여긴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딸만 있는 아버지는 웬 복이 그렇게 많아서. 저는 웬 복이 없어가지고 아들만 세다네요. 그 아들 셋둔 그 집안은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동물농장이라고 그래요. 그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동물농장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가족적이 아니라 가축적이래요. 그리고 그 아들 셋을 키우는 그 집안의 엄마는 그 동물농장 주인이고 아빠는 동물농장 하인이래요. 이게 우리 집안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복이 없어서 딸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손녀가 낳았잖아요. 야, 내가 그 말을 이제 알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아들 때는 몰랐어요. 근데 손녀를 낳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에게는 듬직하지만 딸은 뭐예요? 그 딸이 원하는 건 다 주잖아요. 아들이 원하는 것은 구별해서 주지만 딸은 다 줘요. 그렇지. 다미가 그냥 웃으면서 내가 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제는 사울의 딸이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사울이 사람을 보냈어요. 자객단을 보내요. 근데 그것을 안 이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그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보호하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섰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보호는 아브라함이 360명인가요? 그 인원을 가지고 동방의 연합군에 포로된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전쟁을 치러서. 동방 연합군이에요. 신할 왕이라고 있어요. 신할은 어디냐면 구바벨론이에요.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300 몇 명을 가져가서 싸워서 포로된 롯의 가족과 소돔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살렘 왕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히브리서에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다윗을 보호하세요. 나중에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실 때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이 동원하시냐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럼 거기서 죽여야 되잖아요.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가 다윗이에요. 골리앗도 죽이고요.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 누구냐? 군대 장군이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도움을 받아요. 두 번씩이나 받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위기를 모면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통과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도망갔어요. 미갈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철저하게 이 다윗이 자력으로 자기 목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라마로 도망가요. 라마는 어디냐면요. 사무엘이 살던 집이에요. 라마. 아마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 그 신세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울이 또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는데요. 갈 때마다 자객이 거기,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거기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사울이 보낸 자객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령들이 가서 예언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누가 직접 가냐면 사울이 직접 가요. 사울이. 그게 22절에서 24절이에요. 자, 우리 거기는 안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이 세구가 뭔지 아십니까? 세구가 뭔지 모르시죠? 세구가 뭔지 모르시죠? 그냥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본래 이게 저기 히브리 말로는 세쿠라는 지명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세구라고 했어요. 난 근데 세구가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말이라 이제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건너뛰면 우리 목사도 모르니까 건너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거는 라마 근처에 있는 세쿠라고 하는 지망이에요. 근데 이게 좀 높아서 망루처럼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라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해요. 근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감히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직접 이제 사울이 가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사울에게 임한 영이 변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해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직접 나서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둠의 영, 악령이 영향을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악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악령이요, 길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게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이번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울도 예언한데. 그래서 여기 속담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배반한 사람도요, 때로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옳은 행동도 하고 옳은 말도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꽉 막힌 상황에 사람의 도움도 더 이상 안 되고 환경도 더 이상 안 되고 그러면 누가 나선다? 하나님이 나선다. 그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 저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갑자기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울의 입에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그냥 추정 한번 해주세요. 사울의 입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 쫓는 거를 그만둬요. 하나님이 사울의 입에 넣어준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뭘 넣었을까요? 그러면 더 열받아서 가서 죽이려고 하겠죠. 아마 이런 예언을 주지 않았나라는. 네가 죽을래?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네가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사울이 전 안 죽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물러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다윗을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너 손대지 말라. 그럼 손대지 않겠어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네가 다윗을 죽어? 내가 너 죽일게.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이 사단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커지고 위기가 커질 때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뭘 경험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을 때 그 내가 풀 수 없는 환경을 능히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수명이 얼마입니까?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120살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잘 관리하셔서 120살까지 사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백수하십시오 했더니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사시라고 했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100세가 뭐야, 나 120살까지 살 거야. 그분은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12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 주어진 생애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고 오래 사십시오. 그런데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이 끝을 나도 얼마든지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 없이 오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위 이 사울은요, 40년 통치 기간을 해요. 40년. 굉장히 긴 거죠. 40년이니까. 근데 40년을요, 그야말로 자기 인생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최고 통치자가 사명 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면요, 본인도 비참하고요, 백성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삶은요, 가치가 있어요. 자, 이 다윗이요, 후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스라엘에 다윗만큼 위대한 임금이 없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평가받는 데에는 뭐가 있었느냐? 철저한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의 기간이라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기꺼이. 실전을 훈련처럼, 훈련을 실전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